귀하고 복된 주일, 민족 고유의 명절,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서 전체의 백미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빛나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과연 소유를 붙잡을 것인지 존재를 붙잡을 것인지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는가? 언제 믿음을 성숙했다고 보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사도 중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모든 스펙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나가시는 그 점, 꼬리지점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치 운동선수가 마지막 피치를 내며 막 달리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13절, 14절은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게 만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점,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느껴지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6절을 마지막 우리 16절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16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이들이 뛰는 속도가 있고요. 어른들이 뛰는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10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하기도 버거운 분이 있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어느 단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단계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한글로 성경 읽을 때 달려간다고 할 때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트레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트레코가 안 쓰이고 디오코가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번역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은 트레코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나의 달려갈 길 하면은 트레코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이 다름질은 디오코가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오코는
박해하다, 따르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보다 제가 오늘 표준세 번역으로 왜 받는가? 표준세 번역이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깝기에 표준세 번역을 본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16절도 보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간다는 의미보다는 쫓아간다는 의미, 따라간다는 의미, 그리고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표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표점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16절은 일관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달리다가 말고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맞춰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말씀은 12절이나 16절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트레코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디오코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표대가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지요.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상대방이 못 들어가게 막는데도 열심히 상대 골문을 향하여 갑니다. 만약 자기 골문을 향해서 하면은 그건 자살골이지요. 이 표대, 다름질의 속도감에서 해석을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속도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을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대는 무엇인가? 이 표대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 육상 선수가 달리기 시합하듯이 막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한 발 가면 나도 한 발, 예수님이 두 발 가면 나도 두 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정말 10분 시간 내서 기도하기도 힘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그 먼 길을 길이 막힌데 달려갑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표대예요.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소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본향, 본래의 고향으로 가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디오코 하라고요. 그냥 쫓아가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휴레소인데요. 우리는 발견한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발견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발견이 돼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까닭은 내가 이제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삽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평생 돈을 붙잡고 살고요. 권력이 중요한 사람은 불나방처럼 평생 권력을 붙잡고 삽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스펙도, 그 좋은 권력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발견되어 졌다. 그래서 이 휴레소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꼬린 지점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 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의를 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로마서 강해를 들어다 보니까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복된 주일날 내가 여기 나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서를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천국 가면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6구 천국 시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시면은 그 보증으로 우리는 천국을 입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단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하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방향성과 함께 바울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제 안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부활로 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저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입관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입관실에 늘 저는 들어가지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전 세계에 이 죽음 사후세계를 연구한, 그래서 약 500명 이상의 사후세계를 연구한 분이 글을 썼는데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무교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이 500명을 동서양을 다 모았더니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공통점 뭐냐? 2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자기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쑥 뜨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떠서 막 자기를 수술하고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영화더라, 뭐 신과 함께인가, 거기서도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의 막 사람들 우는데 자기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500명을 연구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영이 분리가 되더라. 두 번째는 이런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500명이 공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더라. 우리는 터널 지나서 끝이 아닌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라 그러지 않고 천국 환송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지요. 오늘 10절, 11절이 두 번째 표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죽음 너머에 부활에 이르는 길을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린 죽음 너머에 뭐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타콤베, 대림구유, 갑바도기야, 그 사자밥이 되면서 어떻게 저들은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 죽음 너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디오코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로 열고 뭐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니?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고개를 팍 숙입니다. 정말 진가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힘들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보면 그 나무에 뿌리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도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꼭 복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참 소망을 간직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가기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죽음이 우리의 현실로 너무도 크게도 다가옵니다. 죽음에서 아무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가요? 부활 그 자리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얻습니까? 부활을 쫓는 삶은 약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절대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부활에 갑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힘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지요. 아니 억만장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게 중요하지요.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는 이 부활의 능력을 너는 깨닫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노우 크로스 노우 크라운인데 지금 점점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 크로스가 싫어. 그러니까 노우 크로스는 싫어. 그냥 크라운,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요.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전도 종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오코 쫓아갔던 거예요.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이제 내가 후로는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3장 바로 앞에 2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 인카네이션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저 영광의 면류관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의 반쪽짜리 믿음도 안 되지요. 이 땅의 삶이 고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웃음도 나오지만 또 아픔도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제가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장이 주로 가난한 집이 화목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돈이 있는 집은 다툼이 있어요. 땅을 누가 받을 것인지 다툼이 나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우리가 죽은 다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도 부활하여 저 천성에 올라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Already in yet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인생길을 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이 인생길.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60만이 나왔고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게 나왔는데 실제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천성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유지되지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러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둘로스,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낮추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우리는 칭의가 있지만 영화가 있고 가운데 성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화까지 가는 동안에 성화, 세티스피케이션의 이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모두들 다 분주합니다. 참으로 장거리를 다 이동하고 만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표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나의 표대가 어디냐. 나의 꼬린 지점이 어딘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꼬린 지점을 모르고 시컷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아까 거긴가벼.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은 맨날 껄껄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11번째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디오코 하는 거예요. 박해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디오코. 그래서 달려간다는 표현보다는 쫓아간다는 표현이 원어에 잘 맞지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숙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 단계에 맞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며 승리하는 이 귀하고 복된 설, 명절 그리고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는 쫓아갑니다. 저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발견되어진 것을 붙잡습니다. 내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원근각처로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소망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